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한 문둥병자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가 네 사람이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서 그걸 고쳐주시는 그런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3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부터 시작.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한 사람이 중풍병에 걸렸습니다. 아마 뇌출혈 같은 걸로 쓰러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렇게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병에 걸려 있습니다. 친구들이 그를 네 사람이 메워서 예수님께로 데려온 모습이 있습니다. 사람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예수님 앞으로 데려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내고 그리고 거기에서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으로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들을 고쳐주시는데 여기 뭐라고 하냐면요, 5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믿음을 봤답니다. 믿음을 어떻게 봐요? 믿음은 속에 있잖아요. 우리 마음속에 내가 예수 믿는 거,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믿음, 이걸 어떻게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이 믿음을 보셨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믿음은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말하지 않더라도 믿음이 보인다. 저 사람 믿음이 보이네. 저 사람 믿음이 있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네. 참 믿음이 크구나. 믿음이 참 더 높구나. 이게 보인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았어요? 이 중풍병자 친구들이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그냥 왔다가 사람 때문에 간 것도 아니고 예수님께 어떻게든 예수님께 보여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게 그들의 믿음이었던 거예요. 그들이 이렇게 믿었어요. 예수님 앞으로 데려가기만 하면 예수님은 무슨 병이든지 고칠 수 있다, 이렇게 믿었다는 겁니다. 주님이 이걸 보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이런 믿음으로 나왔나요? 주님께 나오기만 하면 어떤 병이든 고칠 수 있다, 이런 믿음으로 나왔냔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았다는 거예요. 이런 믿음은요, 볼 수 있는 거예요. 나 혼자 속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나타나기도 있어요. 믿음은 소리를 칩니다. 믿음은 소문이 납니다. 믿음은 냄새가 납니다. 믿음은요, 참 놀라워요. 하여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숨길 수가 없어요. 숨길 수가 없어요. 그 속에 믿음이 들어가면 숨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면 믿음은 숨길 수가 없어요. 감기 걸린 사람이 숨길 수가 없어요. 목소리가 이상하든지 기침이 계속 나오든지 열이 난다든지 하여간 드러나는 것처럼 믿음도 들어가면 숨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믿음은 전염시키기도 하고요. 믿음 있는 사람 옆에 있으면 덩달아 믿음이 이렇게 커지기도 하고요. 하여간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숨길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 그 믿음을 보시고 오늘 이 문둥병자를 고쳐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보여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야 될, 데리고 함께 나와야 될 중풍병자는 누구냐는 거예요. 우리가 하도 이런 예수님에 대한 기정 이야기도 많이 듣고 또 말씀도 많이 들으니까 그냥 이론적으로만 뭐 고쳐주시겠지. 그런데 뭐 실제로는 안 고쳐지던 걸 이렇게 생각할 때 정말 많다는 겁니다. 주님께 데리고 나왔자 뭐 아무런 변화가 없었어. 이런 믿음으로 나오니까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데 정말 예수님께 데리고 나오면 반드시 고쳐주신다는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고침을 받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님께 데리고 나와야 될 중풍병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우리 친구일 수도 있고요, 친척일 수도 있고요, 가족일 수도 있고요. 하여간 주님께 나와서 보이기만 하면, 주님이 보기만 하면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절대로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어요. 항상 불쌍히 여겨주세요. 어떤 병이든지. 우리 주님은요, 긍휼이 너무 커요. 하여간 예수 믿는 사람도 고쳐주지만 안 믿는 사람도 고쳐주세요. 그 5천 명에게 먹을 걸 주실 때 5천 명이 다 주님 믿었습니까? 주님 따라왔어요. 근데 주님을 따라온 지 오래돼가지고 배고픈 걸 아시고 불쌍히 여겨서 먹을 걸 먹여주셨어요. 주님께로 많은 사람들이 다 믿음이 있어서 고침받았어요. 주님이 굉장히 많은 사람을 고쳐주셨거든요. 근데 다 예수 믿는 사람만 고쳐주신 거 아니에요. 그냥 주님 따라오면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 주님은요,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너무 크세요. 굉장히 불쌍히 여기세요. 그래서 모든 사람을 고쳐주기를 원하세요. 하여간 나오기만 하면 돼요. 우리가 주님 앞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이렇게 데리고 나오지 못했어도요, 마음으로 데리고 나오라는 거예요. 그게 중보기도죠. 중보기도예요. 여러분 보니까 제가 기도해 보니까 기도는 두 종류밖에 없어요. 하나는 말씀 묵상 기도고 하나는 중보기도. 이 두 가지 외에는 없더라고요. 하여간 기도하다 보면 두 가지로 결정 나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암송하고 말씀대로 살기를 기도하든지 아니면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기도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여기에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사람을 데리고 나오지 못했을지라도 마음으로 품고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사람이 불쌍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연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사람을 좀 만나주세요. 그 사람을 좀 고쳐주세요. 데리고 나오란 말이에요. 우리 주님은 긍휼이 너무 크셔서 우리가 믿음으로 그 사람을 데리고 나올 때, 마음으로 데리고 나올 때 그 사람의 상태가 어떠하든지 어떻게든 만져주신다는 거예요. 백부장이 자기의 종이 병들어서 예수님께 아뢰지 않습니까? 내 종이 병들었습니다. 주님이 그래 내가 고쳐줄게. 아니 오지 마세요. 오지는 못했지만 말씀만 하세요. 여기서 말씀만 하더라도 집에서 고침받을 겁니다. 여기서 말씀만 하세요. 그랬더니 주님이 그래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고침을 받을지어다. 그랬더니 그 시로 고쳐지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로 데리고 나오기만 하면 어떤 사람이든 불쌍히 여긴 마음으로 주님 이 사람 좀 만져주세요. 이 사람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사람 좀 고쳐주세요. 할 때 우리 주님은 만져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나오는 거예요. 믿음으로. 주님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은 기도할 때 아예 들은 줄로 믿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들은 줄로 믿고. 들어주실라나? 이런 마음으로 나오지 말고 분명히 응답하셔서 주님께 그런 마음으로 나올 때 주님은 고쳐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기 믿음으로 데리고 나오는 것, 믿음을 품고 나오는 것, 주님께 나아가면 주님은 우리를 반드시 불쌍히 여긴다는 것. 아니면 내가 중풍병자일 수 있지도 않아요? 내가 뭔가 치유가 필요해요. 내가 좀 연약해요. 내가 좀 마비가 되었어요. 내가 좀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굳어진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가지고 나면 우리 주님이 만져주시고 치료해 주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고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요, 하여간 꼭 중보 기도하세요. 오늘 저녁에 나온 분들은 참 귀한 분들이세요. 기도할 때요, 하나님 아무개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가족일 수도 있고요, 친구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여러분 목장 식구일 수도 있고요. 하나님 그분이 중풍병 걸린 것처럼 마비되었습니다. 움직이지 못합니다. 하나님 치료해 주세요. 그럼 주님이 천국에서 말만 하다가 치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나가기만 하면 주님은 반드시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 이 믿음으로 나와라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5절 보십시다. 5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먼저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고쳐주세요. 그러면 그래 고쳐져라 할 줄 알았는데 병을 고쳐주지 않고 뭐라고 하세요?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고침을 받을지보다 먼저 더 중요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죄사함을 받는 문제라는 거예요. 죄사함을 받는 문제. 이건 뭐냐면 내 마음 가운데 어떤 육신의 마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생긴 문제가 뿌리라고 하는 거예요. 뿌리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게 뭔가 막혀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못하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죄악이 하나님과 너희 사이를 막았고 하나님으로 하여금 너의 소리를 듣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이 문제가 해결돼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요, 이 문제부터 해결해야 돼요. 하나님, 죄 문제가 있어요. 고쳐주세요. 육신 좀. 하나님 좀 안 아프게 좀 해주세요. 근데 주님은 그거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다. 그건 고치나 마나다. 왜냐하면 이 문제를 가지고 있는 한 그 문제는 계속 생길 것이다. 그러니까 먼저 이 죄 문제를 해결받아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주님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진짜 그 문제는 뭐냐면 죄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뭔가 구하기 전에 하나님, 이것도 이렇게 됐으면 좋겠고, 우리 가정에 좀 이 문제도 좀 좋고, 우리 자녀의 문제도 있고, 우리 부모님 문제도 있고, 하나님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 하나님 이 문제 우리 많잖아요. 많이 있어요. 근데 그거 모든 것보다 더 깊이 있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죄의 문제예요. 하나님 앞에 먼저 회개하라는 거예요. 죄를 가지고 나와야 돼요. 하나님은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길 원하세요. 그 죄 문제. 그리고 그 죄 문제가 해결돼야 육신의 문제도 해결되는 거예요. 영혼의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영혼의 문제. 늘 하나님과 막혀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뭔가가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계속 괴롭히는 뭔가가 있어요. 뭔가 막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시길 원하세요. 부모 마음은요, 자녀에게 모든 걸 다 주고 싶어 하세요. 근데 뭔가 막혔어요. 그걸 찾아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라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오랫동안 기뻐하지 않을 텐데, 이 문제 먼저 해결해야 되겠다. 먼저 죄를 가지고 나오라는 거예요. 언제부턴가 우리는 죄를 잃어버린 시대예요. 회개를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땐 최고의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게 우리가 드려야 될 최고의 기도예요. 근데 언제부턴가 이걸 잃어버렸어요. 제가 지난번에 예수 기도라는 찬양을 좀 가르쳐서 한번 이렇게 불렀는데, 그 예수 기도는 최고의 기도예요. 2000년 역사상 최고의 기도예요. 제가 볼 때 그 찬양은요, 최고의 찬양이에요. 근데 한 번 부르고 안 하더라고.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치료해 주세요. 주여 새롭게 해주세요. 이거는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루터가 이렇게 얘기했죠.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 거지들이다 그랬어요. 거지들이다. 거지의 마음으로 나오라는 거. 하나님 거지예요. 저 거지와 같아요. 하나님이 뭔가 은혜 주시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세례가 드렸던 그 기도야말로 2000년 역사상 최고의 기도였어요. 이게 나중에 발표했어요. 나왔어요. 제일 잘하는 기도가 뭐냐? 제가 우리 권사님들이 저에게 어떻게 기도하면 좋냐? 난 말도 잘 못한다. 그럼 제가 그럼 이렇게만 기도하더라고. 하나님 저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요것만 해도 된다고 그랬어요. 나는 다 할 거다. 하나님 다 알아듣는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다 알아들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드려야 될 최고의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 저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뭔가를 하나님 앞에 요구하기 이전에 하나님 이건 좀 이렇게 해주시고 저건 저렇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제일 좋은 게 뭔지 모르시겠어요. 근데 우리에게 진짜 그 문제는 바로 이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 난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래서 이걸 먼저 갖고 나죠. 주님은 그 사람을 딱 보더니 죄의 문제가 있구나, 이 문제부터 풀어야 되겠구나,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니, 병이나 고쳐주시지 왜 이렇게 얘기하세요? 이 문제가 너무 크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해결해야 될 죄 문제가 모든 사람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사실 신앙생활은 뭐냐면요, 다른 게 아니에요. 불쌍히 여겨달라고 회개하는 생활이 신앙생활 전부예요. 루터는 95개조 비텐베르그 성당 앞에다가 95개조 반박문을 기록했는데, 그 기록 내용 거의 가톨릭의 그 면죄부 파는 게 잘못됐다는 내용이 거의 그 내용이에요. 근데 첫 번째가 1항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들을 회개하라고 부르셨다. 이게 1항이에요. 1항. 루터는 한 번도 개혁이란 말을 쓴 적이 없어요. 여러분, 개혁이라는 말을 쓰는 사람은 항상 조심해야 돼요. 개혁하겠다. 누구부터? 너무 터시하게 그러면. 루터는 한 번도 종교 개혁이라는 말을 써본 적이 없어요. 후대 붙인 거예요. 어떻게 했더니 회개했더니. 우리는 회개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회개하는 삶을 삽시다. 하나님께 돌이키십시다. 우리의 죄를 가지고 나옵시다. 그 얘기만 했어요. 그랬더니 정말 죄를 가지고 나오니까 개혁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죄를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제가 죽일 놈의 죄인입니다. 제가 하나님을 반역했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했습니다. 그렇게 나오기만 하면 삶의 개혁이 일어나기 시작할 거예요.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올 때 간구 기도 제목 몇 가지 많이 가지고 나오는 것보다, 하나님 저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죄인입니다. 여러분, 위대한 기도예요. 위대한 기도예요. 다윗이 가장 위대했던 기도가 뭡니까? 시편 51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시편 51편이 최고의 기도예요. 제가 죄인입니다. 저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여러분, 이거는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정말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깊이 깨달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나 죄인입니다, 말 못합니다, 어떻게든 도망치려고 그러지, 나 죄 안 졌어요, 난 괜찮아요, 다 다른 사람 했는데요, 나는 할 수 없이 따라갔고요, 전 아닙니다 이러지. 형무 세운 사람은 아무도 자기가 죄인이라고 말하지 않는다잖아요. 나 죄인이 아니라고. 근데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제일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하나님 제일 기뻐하시는 거. 그래. 왜냐면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 죽이신 이유가 뭡니까? 용서해 주려고 그랬잖아요. 근데 죄인 아니라고 그러면 예수님 괜히 죽이신 거 아니야. 괜히 죽이셨잖아요. 죄가 있기 때문에 죽였는데, 죄가 아니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거짓말쟁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이렇게 나와야 돼. 그 주님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세 번째 10절 시작. 중풍 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이런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그리고 예수님 고쳐주세요.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 상에 누워서 왔어요. 근데 이제는 주님이 고쳐주신 다음에 상을 들고 가는 사람이 되었어요. 상에 누워있던 사람이 상을 들고 가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놀라게 되었죠. 자,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게 뭐예요? 새 사람이 되었다는 거. 육신의 병을 고침받았어요. 그것만 새 사람 된 겁니까? 중풍병자는 마비된 사람이에요. 움직이지 못해요. 똥 좀 받아내야 되고 먹여줘야 되고 씻어줘야 되고 옷 갈아입혀야 되고 다 그렇게 해줘야 돼요. 그런데 그 마비된 사람이 일어서서 상을 들고 가게 되었다는 거.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게 뭡니까? 자연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연이 되었다. 신앙은요, 주님을 만나면
자유를 주세요. 자유를 주세요. 자유인이 돼요. 과거 상처에도 우리가 매여 있고요. 사실 돌아보면요, 과거 상처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아파하는지 몰라요. 과거 상처가 생각날 때마다 어떤 사람이 밉기도 하고, 그리고 너무 괴롭기도 하고, 그래서 막상 일어서려고 그러면 일어설 힘도 없게 되고, 사람을 만나려고 해도 자유가 없고, 그래서 우리가 마비된 것처럼 살아간단 말입니다. 과거에 뭐 어떤 것들이, 과거에 받았던 그 교육들이, 과거에 받던 욕들이, 과거에 행했던 그런 일들이 우리를 다 꽉 옥죄이고 있어요. 사실 어떤 면에서 우리 마음은요, 자유가 없어요. 마음이 굳었어요. 생각도 굳었어요. 그래서 뭔가가 자유가 없어요. 뭔가 매여 있어요. 사실 우리가 중풍병자죠. 마비가 되었어요. 달리고 싶은데, 웃고 싶은데, 뛰고 싶은데, 만나고 싶은데, 말하고 싶은데 자신이 없어요. 매여 있어요. 자유가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이 드디어 고침을 받고 그랬더니 일어섰어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리고 일어서라. 상을 들기 위해서 벌떡 일어섭니다. 그리고 상을 주섬처럼 정리합니다. 그리고 메고 가게 됩니다. 자유가 왔어요. 신앙은 자유예요. 어떤 말에도 매이지 않고요, 어떤 욕도 매이지 않고요, 이 사람을 저주할 수도 없고요, 이 사람을 사람들 주로 말로 얽어매잖아요. 점치는 사람들이나 무당들이 말로 매이는 거거든요. 당신 올해 재수없겠구만. 그럼 이게요, 1년 내내 그것만 생각나요. 재수없다는데, 이것도 무슨 일 또 생기는 거 아니야? 사람을 매이게 만들거든요. 매이게, 야, 너 물가는 가지 마라. 그럼 그 애는 물가를 못 가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다니까요. 그 말 다 이기고, 그럴 리가 없어 하고 마음껏 수용을 하고, 그래, 내 물가 못 가요. 난 올해는 산으로만 갈 거야. 매여 있어요. 그 말에 자유가 없어요. 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세요. 죄의 삶을 받고 난 다음에 우리는 완전한 새 사람이에요. 새 사람 되었다고 할 때 무슨 뜻이냐면 너희는 자유인이라는 거예요. 자유인. 옛날에 우리나라에 종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이 신분제가 조선시대 이 신분제 때문에 얼마나 사람들이 고통을 당했습니까? 종으로 태어나고 죽을 때까지 종이고, 면천시키는 일도 없고, 면천 어디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장영실이라고 있었잖아요. 세종대왕 때 얼마나 이 사람이 그 세계적인 발명을 많이 했습니까? 굉장한 사람이에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기록에서 사라져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추측을 해요. 아니, 그 좋은 기술자가, 세종대왕이 그렇게 사랑했던 그 사람은 왜 사라졌느냐. 그래서 거기 기록이 없을 뿐이지 그 사람은 어떻게 되었는지 몰라요. 근데 아마 이런 추측도 있더라고요. 그 사람은 원래 종 출신이거든요. 종 출신인데 임금님이 그의 재주를 귀히 여겨서 종으로부터 면천을 시켰어요. 왕궁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었어요. 종 상품인가 같이 올라갔어요. 근데 그 당시에 사람들이 종이 궁전에 들어온 사람들 했다. 이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삭제했다. 이런 이야기도 내려오더라고요. 종은 종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더 이상 종이 아니에요. 자유인이에요. 자유인이 돼야 기뻐할 수도 있고, 자유인이 돼야 그때 평안함도 찾아오고, 자유인이 돼야 어떤 말에 매이지도 않고, 자유인. 이 영적 자유가 얼마나 놀라운 건지 몰라요. 영적 자유.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누가 욕하더라도 그 욕이 나에게 오질 않아요. 누가 저주하더라도 저주가 오질 않아요. 얼마나 놀라워요. 이 자유인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 자유를 주신 거예요. 이게 새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매이지 마세요. 과거에 어떤 사람으로부터 여러분 저주를 받았습니까? 안 통해요. 우리는 성도는 절대로 저주가 안 통하는 사람이에요. 절대로 안 통해요. 어떤 무당이나 어떤 점쟁이나 우리의 점을 쳤다더라 안 통하게 돼 있어요.
우리는 더 이상 세상 소속이 아니라 하나님 소속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유인이에요.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어요. 당당하시라는 겁니다. 누구를 만나더라도 당당한 거예요. 누구를 만나더라도 주눅들지 않아요. 내가 없는 사람이든 머리가 나쁜 사람이든 공부를 적게든 관계없어요. 우린 자유인이에요. 누구를 만나더라도 아무도 우리를 맬 수가 없어요. 우린 자유인이에요. 이게 새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 중풍 병자가 움직이지 못했던 마비 환자가 드디어 움직일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신앙은 자유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3장에서도 첫 번째 사도행전 이적이 뭡니까? 나면서 앉은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고침을 받고 걷고 뛰고 찬송하고 성전에 들어오고 자유인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이게 첫 번째 사도행전의 이적이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 일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마다 난 자유인이다 선포하는 자마다 난 매이지 않는다. 난 어떤 말에도 시험 안 된다. 어떤 말은 해봐라. 내가 기분 나빠할 줄 아냐? 내가 저주받을 것 같으냐? 나에게는 통하지 않는다. 그렇게 당당하게 나가는 자유가 이 사람에게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정의 아니에요. 사람들이 다 주눅 들어 있어요. 현대인들이요. 다 주눅 들어 있어요. 다 눈치 보고요. 다 막 분노하고요. 내 이익 뺏어갈까봐 막 다 쩔쩔매요. 그런 성도들은 주님의 소속 아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예요. 매이지 맙시다. 당당하고. 과거에는 중풍병자였는데 이제는 다 났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